어린이날이 어린이를 위해서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린이처럼 되는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어린이들이 이렇게 불렀으면 어른들이 특송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딱 나와서 특송했으면 하는 내년에는 그런 바람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유초동부 노력해서 내년에 특송할 수 있는 어린이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휴일입니다. 이런 것을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보통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이라면 뭐 어떤 생업이 또 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토요일부터 쉬죠. 토, 일, 월 이렇게 황금 연휴라고 하죠. 근데 이런 요즘에 황금 연휴가 되면은 꼭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단골 뉴스가 있는데요. 뭘 것 같습니까? 예? 한번 PPT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보이십니까? 타이틀이요? 그러니까 5월달 해외 출국자가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점점점 이런 황금 연휴가 되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나가는 사람 진짜 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우리 교인들은 나갔네 안 나갔네 이런 걸 따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또 이제 뭐 크리스마스 때 아주 5월에 이제 가족의 달 이렇게 크리스마스도 또 이제 연말을 맞으면서 즐거운 날인데 이럴 때 꼭 짝꿍을 이르듯이 나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보여드릴 건 아니고 뭘 것 같습니까? 지금 저것을 못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외되고 지금 뭐 골방에 있던 아니면은 부모가 없던 잘 즐기지 못하는 어린이들 분명히 뉴스에서는 또 지금 몇 명이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홀로 지내는 어른들 아니면 어린이들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이런 뉴스를 아까 같은 저 같으면은 저는 여행하는 뉴스면 부럽다 하면서도 또 조금 지나다 아까 짜그리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안타깝다 어떻게 해야지 나는 행복하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몇십 분 사이에 나는 좀 세상적인 거 못 누리는 사람이야. 여행도 못 하는 사람이야. 근데 좀 지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확확 변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사회의 어두운 소외된 자 점점점 잘 사는데도 그런 뉴스는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가 해피투게더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하신 분들은 알겠고 또 근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조금이라도 설명돼서 아실 것입니다. 이 행사의 취지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은 신암동 일대 막상 보니까 평균적인 삶을 어떤 행복감도나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조금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동부초등학교도 옆에 있고 또 신암동 한가운데 있는 교회로서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들 남들은 놀이공원이다 아까 봤던 여행이다 이렇게 가족들끼리 잘 지내는데 그렇게 못 지내는 친구들을 보이니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생각 끝에 우리가 진행하게 된 행사가 바로 이 해피투게더입니다. 해피투게더 때문에 교장 선생님을 몇 번 작년부터 만나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처음 여기 부임했을 때 운동장에 노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참 이상했대요. 이전에 있던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후에 운동장에 아이가 없었어요. 다 학원 갔다는 거죠. 어디 갔는데 여기는 신암동 왔는데 있더래요. 막 계속 놀고 있더래요.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너희들 왜 학원 안 가냐? 학원 안 가요. 그럼 집에 가야지. 집에 가면 더 재미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무조건 나가라고 했대요. 나가라고 했는데 근데 나가보니까 주위의 환경이 그렇게 애들이 놀만한 환경이 아닌데 더 사고 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교장 선생님께서 그냥 운동장을 오픈했대요. 니네들 실컷 놀다가 밥 먹을 때 집에 가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제 해피투게더 하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아주 감사하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 동네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지만은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기뻐 뛰며 노는 얼굴만 보더라도 그게 참
우리가 고생하고 땀 흘리는 보상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는 왜 이런 일들을 다른 단체보다 더 많이 할까요? 남들보다 더 동정심이 많아서? 남들보다 더 궁일한 마음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개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가장 큰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말씀 속에서 소외된 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처우하고 어떻게 대하라고 성경 말씀에 전면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잠깐 정리하면서 우리가 해피투게더 1년에 한 번 하는 큰 행사입니다. 이것을 그냥 행사처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어거지로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더 성경적인 내용을 알면은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서 은혜가 다를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즘 교회 소식을 일반 뉴스에서 들으면은 좋은 소식이 들립니까? 나쁜 소식이 들립니까? 별로 안 좋은 소식들이 태반입니다. 엄청 얻어맞고 있습니다. 언론지상에서나 아니면 뉴스에서나.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입니까? 아주 극소수의 교회에 조금 정상적이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이제 찝어서 고발하는 내용들이겠죠. 그걸 제가 두둔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통계를 잡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많은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는데 사회에 가장 많은 재정과 노력과 시간을 들이면서 봉사하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딜 더 괜찮게 여길까요? 천주교를 더 괜찮게 여깁니다. 개신교는 뭐 이상해 막 그러면서 근데 천주교들은 엄청 잘하는 것처럼. 근데 그 양이나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게임이 안 됩니다. 통계를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 섬길 때 세무 신고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다. 어디다 우리 얼마큼 낸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때 주위에 어려운 사람 있거나 어려운 단체 있거나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교회에서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차원에서 그러지만은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하는 건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에 지금 하는 것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마디로 이런 재정적인 나가는 것들이 통계에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놀랄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게 색깔을 끼고 색안경 끼고 보는 교회의 참다운 모습을 수치상으로 알 수 있게 한번 그렇게 통계도 한번 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교인 과세가 시끌벅적하죠. 종교인 과세. 꼭 우리가 교회가 뭔가 탈세하는 집단으로 지금 사회에서 뉴스거리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아니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역 주민들에서 섬겨야 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외된 자들 돌보라는 말씀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비슷한 단어인 코이노니아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저기 4개 정도 했습니다. 친교, 사귐, 공유, 관계.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 삼위일체 이 세 분의 교제, 이런 것들 다 얘기하는 것,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디아코니아 오늘 얘기할 때 봉사라는 뜻하기도 하고 섬김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한번 보여주세요. 섬김 봉사인데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있다면은 코이노니아는 어떻게 보면 동등된 위치에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차이가 없이, 차별이 없이. 근데 디아코니아는 이 어원 자체가 구약의 아바드라는 데서 나옵니다. 아바드는 또 그것도 섬김할 때인데 아바드는 에베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돼. 에베드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종입니다. 노예, 종으로서 섬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서로 동등된 입장에서 교제하지만 디아코니아, 우리가 말하는 봉사 섬김은,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 섬김은 내가 종된 입장에서, 종된 자세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베푸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아랫자리에 있지만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어디에 쓰입니까? 하나님께 쓰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섬긴다, 봉사한다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 우리보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때, 형편으로 봤을 때, 경제로 봤을 때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섬긴다, 봉사한다, 사회적 단어의 뜻이 아니라 성경의 뜻으로 내가 종으로서 그들에게 거렁뱅이를 도와? 내가 종으로서 고아를 도와? 내가 종으로서 과부를 도와? 이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성경의 내용에 섬김과 봉사라는 단어를 봤을 때 종된 입장에서 그를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뜻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 이런 파생된 단어까지 다 하면은 동사, 명사, 이름도 또 뭐 그다음에 다른 명사까지 해서 그리고 또 신약까지 합하면은 몇 번 정도 나오면 1150번 나옵니다. 그냥 한 구절만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너 잘 섬기면 돼. 그렇게 나와도 되는데 곳곳에 섬김과 봉사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성경 몇 쪽이 아니라 첫 장만 표지만 딱 넘기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대부분 성경책보다는 찬송가에 있습니다. 찬송가. 저는 뒤에 있는데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한번 찾아보세요. 십계명. 여러분들 공부 세례 문답하실 때도 배우겠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부터 4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5부터 나머지 10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십계명 중에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창세기의 첫 장에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왜 옆에 하와를 지었습니까? 독차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의 교회를 얘기할 때 예수님을 머리 삼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하나의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기독교 종교가 거기에서 다른 종교하고도 갈리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공동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갈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수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처음에 창세기부터 가정이란 공동체 최소 단위를 만들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를 얘기하면서까지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공동체를 깨고 혼자만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 개인의 구원이 있고 개인 구원이 서로서로 밀접하게 연결돼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이해할 수 없지만 성삼위일체도 하나님 세 분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에서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와 이 섬김은 동등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많이 변질됐지요. 예배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 여력이 나오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 이 시대 때도 칼빈 선생님부터 했을 때부터도 예배와 섬김, 사회적 봉사는 동등된 것입니다. 왜 동등된 거냐? 말씀으로 깨달은 것을 내 사회 봉사 섬김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몸소 깨달으라는 것이죠. 머리로만 깨달지 말고 몸으로 깨달는 거죠. 근데 요즘엔 정반대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몸만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은 등한시하고 몸만 활동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 없이 어떤 이런 사회 봉사나 활동의 깨달음은 그건 성경적 깨달음이 아니라 자기 만족의 깨달음이죠.
그냥 자기 보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동등된 위치에 있는 우리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걸 제가 뭐라는 거 아십니다. 그러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사회 정의입니까? 아니면 사회 봉사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거는 어떤 이론상으로 문자적으로 분리되고 이성적으로 분리될 수 있어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영혼 구원과 그 사람에 대한 섬기가 봉사가 분리될 수 있는 사람 나와 보십시오. 절대 분리가 안 됩니다. 그게 분리된다는 것은 나의 영혼을 끄집어내서 저쪽 보내고 나의 몸을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능력하고 같다는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어주신 우리 영과 육이 항상 붙어 있듯이 내가 하나님께서 할 수 있어도 우리는 그 분리 못하듯이 우리가 예배와 섬김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전도와 섬김도 분리할 수 있고 봉사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크기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또 구약에서 이 코이노니아를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이 레위기 2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이거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 어떻게 보면은 6년 동안 일하고 1년은 참 쉬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뭔가 가진 자들, 내가 땅이 있고 뭐 종들이 있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있지만은 만약에 종이거나 거류자, 나그네들, 그 다음에 뭐 들짐승들, 이들은 1년 그런 쉬는 경작지가 만약에 경작지가 7개 있으면 뭐라도 한 해에 한 번씩은 쉬는 경작지가 있고 그것은 그들의 것, 소외된 자들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법률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것을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안식년. 근데 이 안식년을 좀 더 확대해서 한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25장 8절부터 12절인데 이것도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 안식년.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에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50년 해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농사 짓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분도 있고 이거 말씀 그대로 딱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용기 있습니까? 그 1년 사이에 망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누가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역사학자들의 평가에서는 이 희년이 적용된 것은 기록에 한 번도 안 나왔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위에 이렇게 율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레위기에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지키는 그러니까 개인별로 자기가 안식년인가 희년인가를 지킬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지켜본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여러분들 법이라는 건 말이죠. 법이라는 게 있을 때 누구에게는 의무고 누구에게는 권리입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지금 희년이나 안식년이나 소외대자들에 대한 돌봄에 대한 어떤 말씀이 없다면은 그 소외된 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개개인별로 맡기는 것뿐이 없습니다. 개개인별로 궁일한 마음이 더 강한 사람은 더 주고 아닌 사람은 전혀 냉혈한 같아서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들은 누구한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법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뻔뻔하지만 나 좀 도와줘. 7년째 됐잖냐? 49년째 됐잖냐 하면서 나 좀 풀어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소외된 자들의 권리를 챙겨주신 거죠. 만약 이런 법이 없다면은 뭐 좀 착한 사람, 착한 주인 만나면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아닌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는 건 우리 인생 경험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자, 특히 이 소외된 자들을 이렇게 세 종류의 분류로 많이 예를 듭니다. 고아, 과부, 그 다음에 개. 가장 여기서 셋 중에 더 힘든 사람은 누굴 것 같습니까? 예? 과부입니다. 고아는 잘하면 어른이 됩니다. 근데 과부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객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 나라 돌아가면 자기가 비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디아코니아이란 그 아까 봉사 섬김이 어떤 상황에서 많이 이야기 되냐면은 음식을 첫 번째가 제일 많이 되는 게 음식을 봉사할 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아코니아를 얘기하면서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성을 거의 첨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순수하게 섬긴다는 것이죠. 오늘 이게 연결되려고 얘기한 건 아닌데 오늘 아침에 유초동부 설교 때 잠깐 얘기한 게 선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누구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준다면은 그 선물 줄 때 내심 내가 이거 주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10,000원짜리라 생각하십시오. 10,000원짜리 주니까 당신도 상대방도 그 엄마가 될지 아빠가 될지 아니면 친구가 될지 모르지만 그 친구 그 상대방이 나한테도 비슷한 것을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주면 그게 선물이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얘기로 하면은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얘기죠. 애들한테는 아직 어려운 얘기인데 그건 물물교환이다. 내가 이만큼 주니까 너도 이만큼 나한테 줘야 돼 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포장을 아무리 해도 그건 물물교환이고 진짜 아낌없이 주는 거로 끝나는 거, 그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그게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할 때 그런 디아코니아는 그냥 순수한 마음. 이렇게 해서 당신이 뭐가 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뭐가 오고 뭐 이런 것을 바란다면은 그건 디아코니아적 의미의 봉사나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는데 가장 좋은 구절은 어떻게 보면은 집사에 대한 내용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사직에 대해서 장로교단에서는 이 집사직이 무진장 중요합니다. 장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이 동등하게 중요한 게 이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로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그 사도들이 맨 처음에 말씀 증거하는데 이제 성도들이 교회 멤버들이 불안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하는지 조금 힘드니까 그래서 나보다 못한 것을 집사에게 맡기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 똑같은 비중이 있고 중요한 일을 귀한 사람, 집사들을 세워서 이렇게
남 돕는 일이고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교육자들 되게 이렇게 속으로 속된 말로 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너무 원리 원칙만 얘기하고 현실을 모른다, 막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막 이론들을 만들었는데, 당신도 어렵지, 교육자를 생각하면서 교육자 당신도 어렵지. 왜냐하면은 당신은 장교이기 때문에. 장교는 온 부대가 살고 죽는 거에 승패에 있기 때문에 그 진중 가운데서 이제 지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일반 성도라고 할까? 이 사람들은 일반 사병이라고 비유하자면, 사병은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저 있는 거거든요.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이제 살고 죽고 하는 데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명령을 따라서 살고 죽는데 투철하게 싸워야지만 그 부대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런 총알이 빗발치는 생명이 바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모르니까 너무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교정이 됐고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총알이 빗발치듯이 삶의 자리에서 그 내용을 절실하게 아는 분은 교육자가 아니죠. 본인들입니다. 본인들은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최전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육자가 일일이 그 일을, 어떤 직장을 다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성경적인 답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구체적인 적용은 내 자신이 말씀에 빠져 있고 기도에 빠져 있고 하면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그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의 봉사도요, 내가 교육자들이 아무리 구상을 하고 장교처럼 사령관처럼 구상하더라도 진짜 그 우리가 접하는 이웃의 그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에 전달되게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옆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집사들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줬을 때 그것을 내 이웃과 섬김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생하면서도 심각하게 연구하면서도 그걸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게 집사직입니다. 집사직에 대해서 아까 우리 한 절 읽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2절인데 그 앞에 있는 11절과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러,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보시지 목사직, 뭐 선지자, 사도, 교사, 그다음에 이런 것들 봉사하는 일, 한마디로 집사라는 단어 없지만 봉사하는 일, 이 집사가 하실 일들이죠. 이거에 대해서 지위를 높고 낮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동등에 열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외된 자를 섬기고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역사에 어떤 본보기가 되는 게 많이 있지만은 칼빈 시대 때 있던 제네바입니다. 종교 개혁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천주교에서 다시 성경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께서 이 집사직을 잘 정리하면서 그렇게 제네바시를 했는데 이 집사님들은 제네바의 어떤 공직까지도 겸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과 제도 안에 헌신되어 일하게 됐죠.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 먼 처음에 프랑스 분인데 제네바였을 때는 완전히 그런 빈민촌도 없다고 합니다. 굴뚝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길거리에 한마디로 개똥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인분들이 막 넘쳐나고 냄새나고. 근데 여러분들 스위스 여행하신 분 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가 스위스라고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전 가본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때 그 직분대로 이웃을 섬김으로써 이웃들이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나라가 변한 게
그 칼빈 선생님이 했던 종교 개혁을 적용했던 봉사 선교사였던 그 나라가 스위스라는 것입니다. 왜 천주교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 개혁교회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봉사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신부님들이나 사제들은 천주교에 있는 사제들은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결혼 안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못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비리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부인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재산을 축적하고 그걸 자기 자손들에게 넘겨주려 하는 그런 욕심이 사람이라면 생기기 때문에 아예 못 박는 거죠. 홀로 살아서 그냥 하나님께 다 드려라. 그런데 희한한 게 그러려고 했는데 그걸 초창기에 잘 지켰는데 이게 해가 가면서 천주교에 그런 재산이 엄청 축적돼서 나중에 종교개혁 시기 전에 유럽의 3분의 2의 땅덩어리와 재산이 이 천주교에 다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 대해서 반성이 있습니다. 분명 그 안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천주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거도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자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공덕을 쌓기 위해서 봉사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봉사헌신, 섬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런 보답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더 보탬이 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선행이라는 것 자체를 할 수 없는 우리한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런 속성의 선행의 행복을 또 보람을 느끼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봉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고 또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뭐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뭐 자주 보신 분은 간간히 뜨는 영상인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자로 끝나자는 게 아니라 누구든 이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아무런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저런 선행을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참 감동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세상이 변할 것 같고 주위의 환경이 변할 것 같고 내 이웃이 변할 것 같고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은 그런 저는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도 세상은 살만해. 응?
그렇게 이제 얘기로 끝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 뿌듯함, 이런 것만 이걸 말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많은 봉사 섬김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그것보다 더 심오한 고급스러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이카 아십니까? 젊은이들 알 텐데 어르신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국제협력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서 만든 협력기구인데, 그래서 대학생들 자원봉사도 받고 이런 데입니다. 거기에 홈페이지에 나오는 비전이고, 그다음에 미션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개발 협력.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개발 협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소외된 사람 돕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의 단어만 보더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코이카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런 NGO 단체들이 표방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도 하는 내용들을 잘하자고, 그냥 더 잘하자고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이 이 선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풀어서 또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행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행하는 선행으로서의 사회봉사는 전적으로 세상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동이기에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므로 선행의 결과는 항상 선행의 원인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함으로써, 봉사를 함으로써, 여한교회 좋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많어,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한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들은 왜 저렇게 하지?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더라도 우리가 좀 수고했죠. 좀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더라도 속마음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부정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뿌듯함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람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한다면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 쏙쏙 빼먹고 알맹이만 빼먹고 감사하지도 않아. 그리고 변하지도 않아. 그래서 세상이 변하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아. 더 악해져. 여러분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게 헛된 것일까요?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이렇게 NGO 단체보다 더 열심히 하고 하는데 한국 사회가 안 변해. 한국 사회가 계속 멈춰 있는 거, 후퇴하는 것 같아. 아름다운 세상이 안 돼.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곳곳에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못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요한계시록 우리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 땅에 평화가 온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은 돌아가는구나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변화되는 사람을 볼지라도, 변화되는 세상과 사회를 볼지라도 우리는 감동이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리의 깨달음과 진리의 안에 거한다는 우리의 안착이 있고 안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걸 더 모를 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세상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말씀대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과 보람을 성령님께서 주고자 준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우리 인격을 무시하면까지 그냥 무작정 감동을 주고 보람을 주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디아코니아적 이런 활동은 회개의 결과입니다. 또 성화의 활동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활동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봉사기관이 아니라고, 교회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 말씀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활동적인 보람을 찾아서 활동에만 추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균형 있게 하시는 우리 영안교회 교인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때 저 아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제가 찾은 건데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을 때 표정입니다. 더 많은 표정이 있는데 저 표정, 선물 받을 때 표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무작정 선물 받았을 때, 인생에 선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다른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아이가 출산했을 때 아빠의 모습입니다. 근데 같은 모습이지만 저 모습 속에 뭐가 보이십니까? 어린 아이한테 저런 모습을 지으라고 하면 지을 수 있습니까? 그냥 기뻐할 뿐입니다.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은 그렇게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해피투게더 하면은 우리가 섬기고 먹을 거 주고 놀이기구 해주면 저렇게 아까 사진처럼 막 기뻐할 것입니다. 근데 바라보는 우리는 이 아빠처럼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 그 노고를 알기 때문에, 인생을 알기 때문에, 시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한테 그런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거, 그런 것들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나도 울고 하나님도 울고 그런 미소 띤 울음을 우리는 터뜨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해피투게더 한번 멋지게 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